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성경을 넘기셔서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에 이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고 갑니다. 우리 할머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매 시간마다 정말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마지막 안식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식일 학교 순서를 통해서 요즘 참 보기 드문 청년회가 이 교회에 있음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노력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이쪽에서 바람 타고 들려오는 우리 용산교회의 소식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전 교우님이 합심하여서 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체육대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인 농구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섞인 눈으로 많이 보시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날씬했어요. 그리고 농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학교 때 농구 영문과나 약학과와의 결승을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영문과랑 농구 결승을 했는데 결승에서 42득점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키 큰 분들이 있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어떻게든지 넣는 것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농구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삼육대학에서 펼쳐지는 체육대회 때 정말 재밌는 것은 농구가 재밌지만 수입이 짭짤한 것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라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마친 다음에 그 학생들이 대학교 그 체육대회를 할 때는 보통 학교에 있지 아니하고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어디를 놀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그 학생들을 많이 체육대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마지막 끝나는 때에 무슨 게임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느냐면 살아남은 자라고 하는 이 게임을 합니다. 전 교생이 운동장에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 질문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O나 X,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쪽에 가서 서 있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X 쪽에 가서 서 있으면 그 사회자가 이번에 답은 X가 맞습니다. 이번에 답은 동그라미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 떨어진 팀은 다 들어가고 끝까지 마지막에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하는 게임이 살아남은 자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한 명에게 상을 주기 때문에 상이 농구 우승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도금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금색 칠한 메달 주는 게 다였다면 그것은 정말 선물이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에 내가 살아남은 자에서 우승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좋아야지만 푸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봉사문이라고 있었는데 봉사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육대학 호수까지 오른쪽에 있는 전봇대가 15개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16개라고 생각하면 왼쪽 이런 문제예요.
뭐 총장님이 몇 대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 사모님의 생일이 7월 27일이라고 생각하면 왼쪽.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문제와 상관없이 정말 찍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농구 결승전에서 우승한 다음에 그 게임이 있었는데 나가가지고 봄철 살아남은 자 게임에서 1등을 했어요. 정말 잘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 신학과 어떻게 들어왔는지 탄로났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 잘 찍어서 들어왔구나. 그런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마지막에 뭐가 있냐? 살아남은 자 게임이 있고 그 살아남은 자 게임에서 1등을 하면 선물이 아주 짭짤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도 45번을 타고 제가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간호학과 2명의 학생이 저를 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나?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2명의 간호학과 여학생들이 저를 간혹 봐서 아는 여학생입니다. 저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그것입니다. 자기가 어제 죄를 범했는데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서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신학생이 지나가니까 내가 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좀 상담을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지 얘기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2명의 여학생이 어제 저녁에 도서관에 간 것입니다. 근데 도서관에 갔는데 평소에는 전혀 도서관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학생 하나가 도서관에서 책을 이만큼 쌓아놓은 다음에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도서관에 오지 않을 사람인데 해가지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졸면서 이렇게 덮어놓은 것에 뭔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종이에 뭐가 끄적거린 게 보인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그 체육대회가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벌어질 살아남은 자 게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2명이 간호학과생 2명이 이걸 어떻게 할까 덜덜덜덜 하다가 그 옆에 복사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섭리에 이끌려서 그걸 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갖다 놓고 양심의 가책이 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네들이 그걸 해먹을 용기는 나지 않고 신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혹시 당신네 말고 아는 사람 또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위를 둘러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당신들은 용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나오면 읽어줄 필요도 없고 지금 그거 읽어줘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 문제가 나오면 당신들 둘이 있는 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 저쪽에 앉아있다가 이게 5가 맞다면 둘 중에 보니까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날씬해요. 뚱뚱한 사람 네가 일어나라. 그럼 내가 5 쪽으로 가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X가 맞으면 날씬한 사람 자네가 일어나면 내가 X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농구도 다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마라톤도 다 끝나고 맨 마지막 게임이 남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살아남은 자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도 그 밑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질문이 이렇게 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 걱정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무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소리는 안 들려도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문제가 끝나면 누구만 보면 됩니까? 이쪽에 여학생 2명만 보면 됩니다. 뚱뚱한 애가 일어나면 5 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또 날씬한 친구가 일어나면 X 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맞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난기가 돌아서 문제를 내는데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도 틀림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살아남은 자 게임도 결국 우승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참 철이 없을 때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정직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러분 앞일에 대해서 모를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일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정말 틀림없는 계획을 알고 있는 어떤 소스를 우리가 안다면 앞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앞길에 될 일을, 이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쓴 계시록, 앞으로 될 일을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책 이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계시인 다니엘서와 신약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길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닥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뚱뚱한 사람이 일어나면 동그라미, 날씬한 사람이 일어나면 X라고 하는 그런 예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응답들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안심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혹은 일주일에 듣는 집회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이 무엇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구함으로 정말 이번 기간에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 집회에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분명으로 세상에 될 일과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주석들이나 살펴본다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이런 길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세상의 전국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10장 마지막 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교회가 시작된 그때에 대한 예언과 함께 도대체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다시금 조직되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실망을 겪은 한 무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에 분명히 경고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 분명히 전해져야 되는 기별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한 장을 넘기면 그 뒤에 있는 14장 6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명명하는 그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주자로서 참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된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내 자신이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핸드폰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 있었냐면요, 회장님들이 쓰시는 핸드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만한 무전기 수준의 핸드폰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한참 이제 핸드폰이 자주 바뀔 때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상대편을 약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야, 네 집 핸드폰 참 좋다. 망치로 써도 되겠어. 야, 네 핸드폰 참 좋은데 진동 모드 해놓고 벽에 구멍 뜰 때 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약 올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두껍고 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은요, 무엇 할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못 박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핸드폰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의 가치는 무엇이 잘 터져야지만 핸드폰이 좋은 핸드폰입니까? 통화가 잘 돼야지만 좋은 핸드폰입니다.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을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위치에 있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 이 기별이 중요하냐? 우리가 어저께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면서 저녁까지 해서 예언을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선악의 대쟁투의 아주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이 어떻게 사단의 편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편은 마지막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면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장들이 13장과 14장입니다. 계시록 12장은 다시요. 계시록 12장은 선악의 대쟁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는 장이고 13장에는 어떻게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공격할 것이며 14장은 어떻게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편에서는 방어를 할 것인가. 13장에는 새 연합이 나옵니다. 이 새 연합, 복합짐승과 새끼양과 짐승의 우상, 우리가 살펴보면 나타나는 그 새 존재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서 강제하는 기별이 나오고 14장은 새 천사의 기별, 그래서 새 연합의 기별과 새 천사의 기별이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서로 맞물리면서 사단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어하시고 다시 복음으로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 13장과 14장의 기별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13장과 14장에서 주는 기별이 우리에게 굉장히 엄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한쪽은 짐승의 우상이 나와요. 그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후에 공부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심하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생애 동안에 혹은 우리의 후손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14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14장은 누구든지 경배하면 다 고난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경배하든지 경배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성경에는 위협과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미리 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시록 13장에는 이 세 존재들에 의해서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장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은 똑같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세력에 굴복하여서 결국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엄숙한 배경과 대상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잠시 동안이지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14장 7절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내용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유입니다.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치셔서 고장난 상태로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데려가는 품질 검사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품질 검사의 시간에 만약에 품질이 불량으로 나오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품질 보증의 시간의 복음이 그 다음에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가졌어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기별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예.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제가 설교에 사용했던 그 이우환 화백이 국가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전 그 이우환 씨, 그 화가 이우환 씨의 작품을 보면 지금도 정말 그게 작품인지 정말, 제가 비전문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노려본 다음에 이만 큰 도화지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비계를 설치한 다음에 한참을 노려보다가 붓도 아니에요. 페인트통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페인트를 꼭 찍고 한참 기다립니다. 그러면 노려보고 그 도화지 안에 한 번을 그냥 꾹 찍고 쭉 당겨서 딱 띄면 그게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3억짜리예요. 그게 3억짜리.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 도화지 주인이 저 멱살 잡습니다. 이 귀한 도화지를 왜 망칩니까? 근데 똑같이 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누구의 사인이 붙으면 그게 3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우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사인으로 친필로 붙으면 그 종이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완전히 종이에다가 5점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3억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5점 투성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보면 내 삶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5점 투성이어서 하늘에 들어가기에 내가 5점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의 도화지에 오른편 밑에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내가 이렇게 인도한, 내가 이렇게 그린 이 사람이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인이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이 5점 투성이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가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의 목숨과 같은 가치로 판단한다.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정말 그냥 너 잘하면 내 말씀 순종하나 보자 안 보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인감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단양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하루는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딱 1년만 눈 감아주세요. 그때 제가 2년 차였어요. 2년 차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 1년만 딱 눈 감아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재정이 들어갈 것은 많은데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남편의 일로서는 부족합니다. 제가 1년 동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제가 좀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방문도 오지 마시고 저를 찾지도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그 대신 1년이 지난 때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1년만 눈 감아주세요. 지금 같으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또 그렇게 분명하게 또 이렇게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순진하게 정말 그렇게 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그 집 앞을 이렇게 돌면서 제가 그 집 앞을 바라보고 기도는 했지만 차마 왜냐면 그걸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 딱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간혹 그 옆에 계신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차마 전화를 하거나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정신없이 지나가고 목회를 하던 때에 1년쯤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의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원주 기독병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과 찬미를 들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 원주 기독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그 병실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딱 바라보시더니 하염없이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그 간증을 기억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번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목표로 하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제가 너무나 무리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 기독교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고 마치고 오늘 퇴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벌었던 그 1년 동안에 번 그 수입이 오늘 마지막 결산을 하는데 수술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1년을 보냈다면 이런 낭비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2년이나 평생에 걸리지 않고 1년 만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남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분으로서 그렇게 봉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너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어요. 세상에 제일 주기 어려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까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할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한량없는 복을 준비하시고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의 예수님의 삶을 추적했던 기자들의 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복음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 두 케이스에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두 케이스가 무엇이냐? 하나는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의 케이스에 사용되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사복음에서 언제 사용되었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매서 나와서 장례 지르기 위해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그 과부의 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피하라는 기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 자기의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친구 위에서 억지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자비의 기별이고 그 기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십시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죽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가 죽음에서라도 부활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별을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귀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기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은 죽어요. 왜 죽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행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은 반드시 삽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든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한 번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반드시 산 그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창조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마지막 시대에 별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성경은요, 예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계시록에 예언된 것은 반드시 구약이나 어떤 성경의 다른 책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력이 약간 모자랄지라도 살펴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그림자들이 구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둘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게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기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이 무너졌던 어떤 예가 구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들끼리 모여 살면 죄가 났을 때 다 범해서 같이 멸망할 수 있으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모든 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이었습니다. 나눠짐의 명령,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의 삶의 앞길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까지 이르는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탑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인본주의의 신앙이 아닌 신본주의의 신앙, 내 뜻대로의 신앙이 아닌 주 뜻대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있는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기별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일이 구약에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나옵니다. 우리가 연구했던 다니엘서에 보면 3장의 우상이 서는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3장의 우상은 어떻게, 다니엘서 3장의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기별을 주셨습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다? 나의 손아귀에 있다. 세상의 역사는 네가 계속되기를 바랄 거지만, 느부갓네살 너는 이 금나라가 계속되기를 바랄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나라 이런 역사적인 예언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가 하나님의 기별이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됩니다. 그러니 4장에서 짐승이 된 그 왕에 의해서 세워진 3장의 우상은 누구의 우상이에요? 짐승의 우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의 원형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신할 땅에 세워졌던 그의 짐승의 우상, 그 우상에게서 우리는 원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리고 6개의 악기가 연주될 때에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6이 3번 반복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절하라고 명령된, 종교를 국권의 힘으로 강제하는 사건이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샘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구약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을 앞에 놓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듯이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국권에 의해서 강요된 종교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이 아직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칠 수 있어도 그것이 세워질 때 강제로 그것에 절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할 것이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똑같은 상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간증이 우리의 신앙이 될 사람들만 그때에 하나님 편에서의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 편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무리로서 그날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다니엘서 4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우리 앞에 짐승의 우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권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의 신앙을 강제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지금 입으로 공언하는 신앙이 우리 앞에서 선과 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단 편에서 너희의 믿음대로 선택하라는 강요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니엘서 4장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의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서 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미래의 계획들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앞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을 앞에 두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말로만 듣던 이런 일들이 나의 신앙 가운데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이르러 왔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불못불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 역사를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종국에서 어떤 국권의 강제함을 받는 종교의 그런 강제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라도, 오늘 그때를 우리가 당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드디어 나에게도 그날이 닥쳤구나. 그리고 내가 다니엘의 친구들이 함께할 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나의 삶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주님의 귀한 사역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의 세 청년이 풀무불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 때의 이사야 43장이 그들에게 큰 힘과 구원이 됐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한 그 말씀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바침으로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헌금만 주님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번에 결심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때때로 대언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호소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